음, 로마서를 읽어본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본 것은 처음이에요. 정말 로마서가 바울 서간의 가장 그 핵심 서간이라고 들었지만 어떤 개신교 신자들은 그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서가 가지는 비중이 최고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바울이 신앙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신앙 체험의 요약이 로마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을 가장 잘 녹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바울 신앙을 얘기할 때 로마서 첫 마디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로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로마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편지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바울은. 그리고 로마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로마 교회는, 로마 공동체는 자기가 세운 공동체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마서를 쓴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복음서를 썼는데, 복음서를 쓰면서 실제로는 그 땅 끝이 스페인, 스페인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로마를 꼭 들려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로마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나는 예수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로마인들 당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신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죠? 나 바오로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야. 그래서 가장 제대로 로마서를 읽으려면 결국은 다마스쿠스의 체험을 정확하게 봐야 로마서를 잘 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3년 후에, 그러니까 33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무슨 체험을 했냐면, 다마스쿠스 체험은 아주 짧은 환상적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체험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 체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꽤 많이 죽였어. 예수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꽤 많이 죽였어. 그리고 그의 목표는 율법을 거스리는 예수의 부류들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핵심 유대계 신앙이었어.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소리를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는 실제로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는 예수를. 그 얘기는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은 거죠. 내가 죽이려 가는 예수의 소리를 듣는다. 그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우리는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신앙 체험은 밖에서 오는 체험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체험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난 체험이지. 그죠? 얼마나 충격적 사건이에요. 사실 생각해봐요. 자기 안에서 아주 큰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예를 들면 지구가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돌더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 친구들이 율법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때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가 하느님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현존 하느님이 예수였더라. 내가 바로 현존 하느님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경험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극적 체험이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극화시켜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극과 극이잖아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뒤바뀌어서 예수를 선포하려는 사람. 이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다. 그런 거죠.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란 하느님이 있어? 없는 하느님을 만났어. 실제로는 인간의 인식 구조로는 인간의 의식 구조로는 만날 수 없는 분을 성령을 통해서 만난 거야.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인간의 방식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는 뭘로 나타나?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졌다. 이거 얼마나 큰 상징적인 틀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 봤다 이런 뜻이야. 그 인간적으로 봤다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 봤다는 거야. 내 생각으로 봤고 내 느낌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비늘이 벗겨졌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인간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이 벗어나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고 너도 그리스도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다. 나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눈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눈이 바꿔졌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아. 세례를. 이제 인정을 받는 게 공식적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맞다. 인정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죄를 지었다. 죄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 55번에는 50번 이상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그 은총에 대한 얘기가 33번 나오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한 30번 나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왜 죄라는 얘기를 할까? 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실제로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이다라는 게 히브리어의 죄의 뜻이거든요. 관역.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죄는. 관역이라는 게 화살을 쏘면 목표 지점을 벗어났다는 게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라는 건 우리의 지향점이 이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다른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느님, 지금 있지 않는 하느님, 여기 있지 않는 하느님. 그래서 율법 속에 갇힌 하느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을 만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다 관역을 벗어나는 거지. 왜 인간이 그렇게 관역을 벗어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자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생각에 빠지면 관역에 벗어난 거지. 하느님이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런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거든. 그러면 하느님의 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느님을 말하는 순간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훼 하느님,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나는 나라고 말하겠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건 하느님은 개념이 아니고 삶이다. 하느님은 언어가 아니고 삶이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느낀다. 지금 이렇게 본다. 지금 이렇게 듣는다. 지금 이렇게 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삶 자체가 하느님이지. 하느님 하면 개념이잖아. 하느님이라는 거 없어. 그냥 개념일 뿐이지. 그래서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있구나, 이 순간 있구나, 이와 같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로마서의 핵심이 그러잖아.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고 죄가 무엇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로마서는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게, 전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뭘로 읽어? 글자로 읽어. 글자로. 말로 읽어. 글과 말과 언어와 개념은 하느님을 담을 수도 없고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느님을 읽을 수도 없어. 하느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난다는 건 하느님이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잖아. 위치는 없어. 그리고 좌표도 없어.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어디에나 있어. 그걸 경험하려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로마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지. 그쵸? 그래서 행위로 구원되지 않아. 인간의 행위는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간 스스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인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내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뭐야? 죄잖아. 없는데 허상인데 허상을 쥐고 있으니까 죄지. 그런 허상인 내가 뭘 지킬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없어. 생각으로서 인간이 있는 거지. 자, 하느님 있어 없어? 없어. 뭘로만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러면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있어. 현존으로 있다고.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있어? 없어. 나도 없어. 그죠? 인간이 있어? 인간도 없어. 생각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 인간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마고 데이, 당신 형상을 닮아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형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고 아는 것이 나요. 그죠? 나는 형상이 없어. 그런데 형상이 없는 내가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 그런데 인간이 자꾸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믿는 거야? 요렇게 생긴 몸, 육체 속에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어. 한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육체가 자기라고 믿어. 그러면 내가 따로 있고 내 육신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뭐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근본적으로 온죄라고 그러는 거. 온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원래부터 하느님이 만들 때 당신 모습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느님께서 온전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기 육신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이 생겼잖아.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벌인 사건이 뭐야? 선악과 사건이지.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뭐 중심으로 구분해버려? 자기 중심으로 구분하지. 선악과 사건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의지를 구현함으로써 비로소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이혼적 세상의 한계 속에 갇힌 거지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뭐예요? 시공간 내의 세상이야. 한계를 가진 세상이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상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이 세상 내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초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는, 지금 여기를 살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 몫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비체를 이루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비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게 그 교회가 생긴 거지. 이제 실제로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 세운 적이 없어.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늘 있구나, 항상 있구나, 언제나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함께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리스도를 살으셨구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때 교회가 생긴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말은 맞다. 그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 사상이 그 사복음서의 편집 과정에서 끼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라는 말은 누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이들이 그 신비체가 되는 교회를 믿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성경을 편집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곧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교회야. 나 자신이 그리스도야. 나 자신이 그리스도고 나 자신이 교회면 교회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에클레시아 모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임체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화해서 제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교회가 구원이고 교회가 진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고 교회가 전부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니까. 그 언어를 우리는 실제로 이걸 깨달아 알면 언어가 따로 있지 않아. 둘의 언어를 쓰지 않아. 모두가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고 구원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러면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야.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라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구원이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교회고 내가 이미 구원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지. 예, 그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의 말이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이제 보통 이신칭의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보통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깨달아서 아는 거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내가 그렇게 그걸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이게 안 들어온대. 실제로 나도 40년 가까이 이게 잘 안 들어왔어. 개념으로, 언어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는 개념이 아니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이 그리스도니까. 이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걸 도무지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아는 건 결국은 성령의 도움 같아. 그죠? 근데 이 성령의 도움은 언제 오냐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한 믿음이 형성이 돼. 언젠가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인 임마누엘 하느님을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만들어진 얘기 전반에 이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지금을 사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야. 여기를 사는 일. 생각은 죄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죄. 관역을 벗어난 거야. 과거나 미래에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자기를 찾아온 세상과 똑같아. 자기가 자기를 찾는 것과 똑같아. 하느님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찾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자기를 찾지 못하듯이 자기를 여기다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막 자기를 찾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하느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찾으면 찾을수록 하느님은 없어. 안 찾으면 있어.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이 바로 자기의 하느님이고,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내가 나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지. 다른 것은 다 보이는데 지 낯짝은 안 보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 낯짝을 보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만지면 되잖아. 이 만지는 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지 낯짝을 보려면 내 낯짝이 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내가 보려면 그럼 이렇게 내 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보고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은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1도 소용이 없어. 하느님을 이해해 가지고는, 그런 하느님 없는데 뭘 이해한대? 하느님은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하려고? 여전히 무언가 외부로부터 밖에서 찾으니까,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케. 왜 못 만날까? 찾으니까 못 만나지. 하느님이 밖에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지. 만나기를 포기해봐. 그러면 완벽하게 전체가 하느님 아닌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지. 내 인생 전체에 펼쳐져 있어서 다 변하지요. 세상 만사 모든 거 다 변하지요. 변하는 가운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안 변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안 변해. 그래서 절대 불변의 하느님이라 그래. 모든 것들이 다 변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 그런데 그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 불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바로 나야, 나. 내가 다 변화도 경험하고 움직임도 다 보잖아. 움직이는 것도 다 경험하잖아. 경험하는 나는 안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경험을 할 수 있다니까?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요.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갖고는 되는 게 아니지.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이 그래. 현존이라니까 현존이가 있는 줄 알아? 없는데 있는 그게 부동의 동자고 불변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떠겠어요? 변하는 것들이 가리키는 걸 뭘 가리키고 있어?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움직임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맛은 맛없는 맛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세상의 온갖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모양도 없으면서 모든 느낌과 모양과 소리와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위에는 다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핵심 가르침 안에는 이 그리스도 없이는 움직임도 변화도 그리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어떤 변화를, 어떤 것을 동일시 하는 과정에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붙잡히고 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알죠? 나의 생각과 번뇌 망상이 깨어지니까 진실에 닿는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야. 아주 중요한 모티브. 이거 깨닫는다는 말을 핵심적으로 알면 돼. 내 생각이 깨져야 돼. 내 느낌이 깨져야 돼. 내 욕망이 깨져야 돼. 그러면 뭘로 들어와? 진실에 닿는다. 진리에 닿는다.
참 본성에 닿는다. 하느님을 만난다. 깨닫는다는 얘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욕심이 깨지지 않으면, 내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 나 자아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으면,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 하느님, 영원하신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져야 된다고요. 깨져야 돼. 그래서 깨져야 진실에 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을까? 깨부시려고 왔어. 번뇌망상, 생각, 인간들이 잡고 있는 욕망, 잡고 있는 그거 아니다. 이미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전체가 하느님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라고요? 인간의 생각을 깨러 오셨어. 그래서 깬 사람은 다 깨대. 깨어 있느냐?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깬다는 말은 한 번 깨갖고는 안 되잖아. 워낙 우리가 습관이, 내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을 잡고 내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 깨져. 잘 깨졌다 또 붙어버리고 깨졌다 붙어. 제대로 깨지면 정견, 제대로 진리를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의심쟁이 도마잖아요. 나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 깨났다고 해도 난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믿는다니까? 그리고 12제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누가 깨졌어? 도마가 깨졌어. 자기 생각이 깨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일된 거지. 자기가 깨지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닫게 된 거지. 진리에 닿게 된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토마스도 완벽하게 자기가 깨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죠. 얻으려는 마음, 이미 가지고 있는데 딴 데서 찾고 있는 마음, 구하려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뭘 구하고 찾고 원하는 방식, 이것이 깨져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 바울이 깨져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도마가 깨져서 진실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합일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와 세계의 경험은 현실적으로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아지고 모아진 거예요. 지수화풍, 공간이 모아진 거지. 그건 전부 뭐예요? 생각으로 모아진 거고, 물질로 모아진 거고, 모아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통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있는데, 이걸로 보면 가까운 것은
소중하게 보이고 먼 것은 관심 없고 그래서 가족 중심주의, 아는 사람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죠.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하는 생활밖에 없어. 내가 있으면 어떤 생활이 될까? 끊임없이 자랑치는 생활이 되겠지. 자랑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고 감사한다는 언어는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해주시니까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인의 언어는 감사밖에 없어.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언어는 그래서 자랑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자랑치지. 내가 있으니까 잘난 체 하지. 내가 있으니까 아는 체 하지. 그럼 근데 아는 체, 잘난 체, 있는 척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허공꽃을 그림 그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환쟁이들이라 그래요. 환쟁이들. 허공에 집 짓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 허공에 뭘 세워놓고 그려봤자 다 허공이지. 네? 그래서 지금 있어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그러는 거지. Here and now. 지금.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말을 쓰겠어? 하느님 믿어라 그건 개념이야. 그런데 그 하느님이 어딨냐? 지금에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살아라 그런 거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라. 그래서 호흡을 지켜보라. 호흡을 지켜본다는 말은 뭐예요? 호흡을 지켜보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니까. 호흡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망상만 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지 않으면, 생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망상할 수 있지. 생각도 할 수 있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잡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 사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그 믿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하잖아요. 조금 듣기 민망한 얘기지만 내가 있는 사람은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니고 아주 바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바쁘잖아.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허공에 집 짓는 일과 같은 거야.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거 다 지나가고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나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무한 생각을 계속하면 불안한 생각, 슬픈 생각, 분별의식에 따라서 아주 얼마나 인생이 복잡해지는지 모르죠. 요즘에 그 모모 책 읽으면서 모모 주인공은 늘 들어. 들어주면 사람들이 생기가 나고 살아나. 모모를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나. 즐거워지고 행복해져.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모에게 찾아가거라 그래. 그리고 모모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사는 맛이 생기고 생기가 나기 시작해. 그래서 모모를
나는 그 소설을 읽으면 모모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모모라는 캐릭터로 드러낸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래 명상이라는 말이 있어. 명상이라는 말은 어두울 명자에다가 이미지 상자를 쓰는 거야. 상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어두워지면,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 생각에 묶이지 않으면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은 전부 어두운 거거든요. 어두운 상태로부터 우리가 어두운 상태의 상을 내려놓으면 그게 밝은 거예요. 상에 붙들려 있으면 어둡다고. 상이라는 말은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어떤 느낌에 붙들려 있으면 그게 어둡다고. 그걸 내려놓으면 밝아진다고. 그래서 명상하라, 명상하라, 명상하라는 말은 그냥 주저앉아서 명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가 명상하는 상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늘 진공묘유 이렇게 하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뭐가 있어? 공적영지. 텅 비어 있는데 영험한 그 무엇이 다 알아보러.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험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걸 뭐라 직감적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보통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인간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진짜 나는 대상 없는 순수의식 그 자리, 그게 우리의 본성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모양을 보고 있는 이것은 모양이 없잖아요. 느낌을 경험하는 이것은 느낌 없는 느낌이잖아. 소리를 듣는 이것은 소리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나야, 나. 이 나는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형상인 나는 변함없는 나, 부동인 나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내가 움직여 불면 움직임을 포착을 못 하거든. 어때? 다른 움직임이 보일까요? 동시에 움직여 보면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기차를 타고 갈 때 같은 속도로 옆에 기차가 같이 가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속도로 가니까.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니까. 그럼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려면 어떤 한쪽은 움직이지 않아야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진짜 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을 경험하는 거야. 내 움직임도 경험하고 상대의 움직임도 경험하고 그리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인간의 기본에 있는 생각이 깨져야 진리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울 사도가 눈의 비닐이 벗겨졌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과거 보던 방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는 방식은 내 중심 방식으로 봤지만 이제 눈에서 비닐이 딱 벗겨지면서
이제 내 중심으로 안 보고 뭐라고? 하느님 중심으로 본 거지. 하느님 없잖아. 없이 계시는 하느님입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깨닫는 이 진화로 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감각이 있을 때만 실제하는 것인데, 그래서 느낌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일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이 의식으로 경험되잖아요. 의식뿐이에요. 의식.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일체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의식으로만 본다. 오직, 그래서 유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일체유의법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식뿐이니까. 그 의식이 하느님이잖아요. 빛이죠. 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라는 말이 바로 의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그래서 이 보는 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들은 뭐예요? 결국은 다 그림자라는 거지. 그림자.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 매 순간순간 사는 전체 삶이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성사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는 관상생활이라는 게, 내가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라는 것을, 오직 이 진리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불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이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딱 보면 뭐가 보여? 대상이 보여. 그 그림자를 붙잡아. 그래서 얼척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바울 사도의 핵심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죄라고 하는 탈망상. 망상을 털어버리면 진리에 온전히 하느님을 경험한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을 깨면, 망상을 깨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실에 닿는다. 안 돼, 그게. 믿지 못한 게 안 되지. 믿지 못하니까 생각에 빠지지. 한번 바울 사도처럼 한번 제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면 평생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입니까?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제 그냥 알겠어. 왜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겠죠? 바울 사도는 낙차가 너무 컸어. 죽여버리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적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자기한테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거나 진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충 긴가민가 아는데, 그런데 오히려 긴가민가 알기 때문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지견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이 늘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자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에 내가 신앙한다고 믿는 거야. 생각으로 아무리 믿어봐, 그건 믿음이 아니야. 경험으로 믿는 것, 체험으로 믿는 것, 삶으로 믿는 것, 그거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답을 줄 거야. 그러면 어떤 물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핵심 포인트는 늘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과학자처럼 실험해봐야 된다니까, 신앙을.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가 그 경험의 체험을 자기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타인에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공부를 드러낸단 말이지. 아, 이게 또 내가 내 망상에 빠졌구나, 내 생각에 빠졌구나, 내 죄에 빠졌구나, 허공 귀신굴에 빠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을 서로 공유하면서 타인의 망상도 깨주고 내 망상도 깨가면서, 아, 진실에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거울이 되어서 서로의 망상을 깨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공부. 이게 파사 현정이라고 하잖아요. 삿된 망상을 깨뜨렸더니 파사 현정, 바른 것이 보이더라, 이런 거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거의 99.9%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 공부를 가르치면 왼수돼. 왜냐하면 자기 것을 빼앗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고, 자기의 지식들이 그게 아니고 망상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건데, 그게 되나요? 죽었다 깨나도 잘 안 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스로 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성당에서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네 것 내놔 그러면 안 내놓잖아요. 자기